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30절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8월 한 달은 저에게 있어서 반은 부산에 반은 오며 가며와 인천에 있었던 시간들인데 하나님께서 또 많은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계셨습니다. 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자, 이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들어요. 자, 우리 로마서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29절이라고 했어요. 자, 그의 28절이 죄송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번에 가서 이렇게 또 새롭게 좀 배웠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뜻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죠. 우리가 이번에 가서 귀신 들린 이것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니까 귀신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면 이건 귀신 들린 거고 귀신을 가지고 있는데 뭘 저 구석에서 숨어서 이제 성장해 오고 막 우리를 이제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일어나 이것들을 우리가 무방비했다는 거예요. 공격이 오고 나면 병이 걸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병을 키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제 씨앗부터 우리 다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때 귀신을 키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혈통을 따라서 그리고 어릴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들어왔던 녀석들을 발견해서 하니까 이 녀석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 짓도 못하고 쫓겨나간 애들이 뭐예요? 억울해. 먼저 쫓겨난 녀석들은 뭔 나쁜 짓이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이 사람은 한 번이라도 넘어뜨려보고 공격하고 그래서 억울하지도 않는데 숨어 있다가 이제 성령님의 빛 앞에 숨어 있다가 계속 쫓겨나니까 뭐예요? 귀신이 뭐라고 해요? 억울하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프게 해서 교회 못 오게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교회 와. 그리고 목사님한테 걸려갖고 쫓겨나. 그러니까 뭐예요? 억울해. 아프게는 했는데 교회 못 오게 하려고 아프게 했는데 끝까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야. 그 얘기를 본인 입으로 말한 것을 본인이 듣고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귀신한테 지지 맙시다. 자, 반대로 행동합시다. 귀신이 주는 거 반대로 행동하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이요 막 약 오르더라는 거예요. 약 올라 죽겠고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못하게 하는데 계속 하니까 짜증나 죽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고 마귀는 짜증나게 하자. 쫓아내자. 이웃은 섬기고 마귀는 멸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이에요. 그래 전쟁. 자, 방금 우리 읽었던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의 이 콜링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때 이 뜻은 여러분 프로데시스라는 뜻으로 주님의 제시, 주님의 제안, 주님의 제안의 초대, 주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뜻인 거야. 그리고 이제 진설병이라는 뜻으로 또 쓰여요. 주님이 올려놓은 진설병, 하나님 앞에 있는 이제 제물, 즉 주님의 제물, 주님의 진설병으로 주님의 제안, 주님의 초대에 제안을 받아들인 이 주님의 제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 즉 초대장을 받고 한 사람들은, 즉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모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모든 것에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초대장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을 부족하지만 정말 죄인이었고 탕자였고 정말 가늠한 여인 같은 이 세상을 사랑했던 나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초대장을 주셨는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 주님의 초대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뭐라고요? 주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파티에 초대하거나 결혼식에 초대하면 가야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나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디도 가더라고요? 서울까지도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유림자매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정말 소망 없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전 남친은 감옥 가고, 그리고 뭐 정말 좀 아쉽다, 정말 왜 저렇게 살까라고 하면서 마귀가 저렇게 인생을 망쳐놨구나. 그런데 그 자매가 변화되어서 이전에 그 나쁜 놈하고 헤어지고 정말 믿음 좋은 형제랑 이제,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인천에서 결혼식 하네. 멀지만 갔대요. 그런데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 보니까 올라갈 월급이 안 들어왔던 터라 올라갈 차비밖에 없었대요. 부조금 할 돈은 있었나 모르겠지만 올라갈 차비만 갖고 내려오는 차비는 안 갖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제 편도만 끊고 내려오는 차비는 안 했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평소에 잘 연락 안 하는 아빠가 연락 와서 10만 원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야. 자, 사랑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서 갔더니 주님께서 모든 걸 예배해 놓으시고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축하해 주러 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제 여러분 사랑하니까 초대장을 받았잖아요. 한낱 사람이 초대장을 보내서 그 사람이 돈을 준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이 또 체험하면서 와, 신기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 차 대절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이전에 제 아는 동생도 서울에서 결혼했는데 형 꼭 결혼식 오세요.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올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부산에서 올 사람 많으면 우리 같이 가는 사람들 뭐 렌트카를 해주든 아니면 뭐 버스는 이제 그렇게 힘들다니까 그러면 차비를 자기가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모아서 또 서울까지 이제 가서 축하해주고, 보통은 이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거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제안의 부르심의 초대장, 즉 부르심, 저기 부르심 있죠? 부르심은 콜링이라고 안 하고 주님의 초대장이라고 또 뜻으로 나와 있어요. 주님의 이 초대장에 이 제안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초대장을 받은 거야. 자, 여러분 물어보세요. 초대장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신대요. 내가 실력 있고 없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주님이 이석진 내가 너 불렀어 라고 할 때 제가 아멘 했더니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막 사소하게 뭐 단돈 10,000원 뭐 50,000원 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요 주님이 많이 주세요. 대학생 때는 어떻게 해요? 한때 훈련 받을 때, 우리 DTS 훈련 받을 때 1,000원 차비 없어서 막 기도하고 주님이 채워주신 걸로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리고 점심값 없었는데 굶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밥 사줄게, 그거 하나에 또 감동 먹어서 심장 벌렁벌렁하고, 핸드폰 요금을 내서 빨리 이제 지체들한테 연락하고 후배들 모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핸드폰 낼 요금이 없을 때 주님은 빌리지 말라고 해서 순종하고 빌리지 않았을 때 딱 그 핸드폰 요금만큼의 돈을 누군가에게 음성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채워서,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간증들이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을 받아서 아멘 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어릴 때는 이런 사소한 것들로부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액수 단위가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합력하여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잘못된, 그래서 29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초대했다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초대장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로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30절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부른 것 같이 보시면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도 아무나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10번 찍어 나온다는데 그 사람이 때로는 9번 찍을. 이번에 오우성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 10번째 찍을 때 그 사람이 온다고 감동을 주셔서 어떤 한 사람을 이제 9번 찍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번 남아서 딱 그날 가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큰 교회가 먼저 갔다는 거야. 그리고 9번째 그분을 찍고 그분이 그 교회 갔다는 거야. 내가 9번이나 막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해서 이제 전도하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다른 교회에서 와서, 그 사람 이 교회니 저 교회니 문제가 아니잖아. 이제는 복음을 들어서 이제 준비됐다는 거야. 고구마 전도하면 이제는 익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누가 데리고 갔다고요? 큰 교회가 딱 데리고 갔다는 거야. 그래갖고 속상해갖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내가 찍어놓은 사람, 딱 이번 한 번만 가면 이제 올 사람인데. 그런데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렸다고요? 야, 그 큰 교회가 9번 찍어놓은 사람 많다는 거야.
큰 교회가 9번 찍어놓은 사람 많으니까 네가 10번째 찍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시각이 바뀌니까 이 교회들이 9번, 8번, 9번 찍어놓은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오늘 갈 때 9번 찍힌 사람, 이제 10번 찍힐 사람을 제 눈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그날 그 9번 찍힌 사람을 주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야. 구가 보이더라는 거야, 저 사람한테. 그리고 만나서 푹 복음을 전했다가 그 사람 교회 와서 지금까지 권상가 집상가 하고 있다고. 근데 그날만 보였다는 거야. 한 명 뺏기고 한 명 될 것 같다. 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는 또 다 안 보이지만 주님 눈에는 보인다는 거야. 정하신 그들을 또한 그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예언성회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즉 초대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초대장을 받아서 주님 최고,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때 성령은요 이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언하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위로 붙는 그 요엘에서 그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깊이 더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영을 주님이 이제 누구한테 보내신다고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너는 저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초대장을 그래도 받기로 결정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받았고 귀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바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베드로의 삶 속에서 베드로란 이름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높임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습니까? 이 초대장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대장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갔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룬. 초대장은 받아놓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놔두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아무 일이 아니라고요. 그냥 놔두면 놔둔 게 아니라 귀신이 어떻게 해요?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뺏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이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 방금도 우리 뜻 말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다 못 냈어요. 프로데시스. 프로데시스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기보다 하나님 제시, 제안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제시, 제안에 부르심, 초대장을 받은 사람.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요. 또 우리 여기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죠. 이때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데, 이때 뜻은 여러분 한글 성경에 있고요. 한 번씩 영어 성경에도 같이 will이라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냥 according to God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결국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스라는 하나님만 나와요. 거기에 뭐 뜻이나 이것은 붙어 있지 않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좀 더 낫게 하려고 하나님 뜻이란 것을 그냥 붙인 거예요. 여기서는 뭐 뜻이란 단어에 아무 의미가 안 붙어 있고 그냥 하나님 대로 하나님의 이제 그래서 뜻 붙여도 하나의 원대로라고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구약까지는 제가 이제 살펴보지는 않았고 이번에도 집회 가서 듣는데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씨라고 했죠? 씨를 받으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어떨 때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아멘 받아 그 자리에 즉시로 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 받은 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뭐예요? 그 말씀이 심겨지고 물을 주고 거름 주고 해서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즉시 일어날 경우도 있지만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곡식은 뭐야 돼요? 심으면 한 해 봄에 심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도 있고요.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으면 몇 년 후에 이제 정말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되어지고 이번에도 여러분 그때 보여줬던 사진처럼 우리 옛날에 제가 보였던 것처럼 어디라고 했어요? 전라도랬나? 기네스북에 지금 올라있는 한 포도나무가 포도송이 몇 송이라고요? 4,500송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나무가 100송이를 맺었대요. 그런데 주님이 뭐 한다고요? 농부는 뭐야?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벌레 잡아주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그래서 저도 이전에 영상 봤는데요. 그런 포도나무는 뿌리가요. 물이 그냥 있으면 여기에 나무잖아요. 여기만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을 어디까지 주냐면요. 여기도 물 주고요. 여기도 다 물 주는 거예요. 밑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빙산이 있으면 빙산의 일각이 보이는 거잖아요. 나무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지는 엄청 뻗어요. 그 가지만큼 땅으로도요 이렇게 엄청 뻗어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있으면 이 밑으로도요 물을 어떻게 가지가 뻗어간 만큼 다른 데도 물을 엄청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 하잖아요. 성령이 물을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물과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하나가 100송이를 맺는 포도나무가 100송이 하면 잘한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하나에 한번 해보자 해서 해봤는데 영양가 있는 포도가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와서는 어떻게 해요? 영양가 없는 거는 못 팔기 때문에 다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고 필요 없는 거 빼고 영양가 있는 것만으로 4,500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많이 해도 100송이. 그러다가 계속 전 물 주는 거 봤는데요. 동영상에 저기 전혀 상관없는데도 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미 그 밑으로 아는 거 이분은. 보이지 않는 그곳의 땅에 깊이 뿌리 박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의 세계 모르기 때문에 땅 안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우리 마음 깊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는 조금 신이 난 게 뭐냐면 제가 어디 아프다 어디가 드러난다 그러면 이제 주님 이게 단순한 질병인지 아니면 제 안에 있는 이제 지금 드러나는 놈들이 이제 여기에서 발악을 하면서 하는 건지 이번에 최근에 허리를 다쳤을 때는 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저를 괴롭혔던 놈이 허리를 통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쫓아내고 여러분 이번에 제가 2박 3일 동안
양반 치고 앉아 있는데 한 번도 허리 아파서 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오늘까지 제가 9번 간 건데, 이제 뭐 이렇게 영어 뭐 다른 이제 국제 컨퍼런스 그때는 의자 앉고, 그래서 앉아 있었던 것만 하면 뭐 몇 번 안 되지만, 다니엘 캠프 때도 이제 제일 뒤에 가서 혹시 허리 아플까봐 어쨌든 애들 앞에 있으니까 저는 항상 신발장 앞에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온전히 제가 섬김이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훈련생으로 참여했는데 풀로 앉아 있었는데 한 번도 허리 아파서 약간 막 이렇게 뒤척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첫 번째 갔을 때는 막 뒤에 서 있고 아파서 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나는 나을 거야 계속 기도했는데, 그런데 말했던 것처럼 딱 8월 첫째 주에 갔다 오고 앉아있을 때도 너무 아팠고, 갔다 오고 나서도 이제 운전해서 오면서도 좀 불편했고, 씻다가 바로 딱 하는 순간 거의 일주일 동안 아팠잖아요. 근데 가서 다니엘 캠프 우리 중고 하는 날 두 번째 날 저녁에 딱 손 얹고 기도하는데,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기 전에 들어와 있던 영이라는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쫓아내는 순간 허리 통증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번에 앉아서 갔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앉아 있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 파릇파릇한 24살 이제 지민 형제는 그거 허리 등받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 하는데, 저는 등받이 있어도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은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 단순한 질병입니까? 아니면 뭔가 내 안에서 주님께서 신호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협력 목사님 중에 한 분인 그분 교회를 이제 오늘 오전에 잠시 들렀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라는 거야. 귀신이 발악하고 뭐 하는 게 은혜예요 라는 거야. 자기 편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야. 지옥 갈 애들은 안 건드린다는 거야. 근데 누구를 건드린다고요? 하나님 백성 될 애들은 건드리고, 특별히 크게 하나님 나를 위해 크게 쓰일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하루도 놔두지 않고 계속 불화살 쏘고 안에서 거짓말하고 쏘고 죽이고, 그리고 겁줘서 아프게 해서. 여러분, 아프면 교회 도와야 돼요, 교회 안 와야 돼요? 이전에 제가 가르쳤잖아요. 아프면 교회 도와서 낫는 기적을 경험하라고. 그거 아멘 했던 사람들은요 다 나았어요. 맞아, 맞아요. 왜 아멘 안 해요? 자 경험한 사람 아멘 해줘야지. 자, 아멘. 이전에는 목사님 아파서 좀 쉴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아픈데 아파 쉴게요 했는데, 문자나 전화기 사이로 어떻게 와 이렇게 하면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을 때는 그래 쉬어라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또 성령의 감동이 오면 오늘 오면 낫는다, 그렇게 해서 와서 기도하고 나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것을 누릴 것인지, 이제는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와, 이제는 이런 집회라든지 가기 전에 뭐가 드러나라. 그래서 이거 숨어 있는 거 드러나서 고침 받는 날 돼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기 전에 막 안 간다고 막 우리 주형제도 가기 전에 안 간다고 막 하고, 우리 아름자매도 갑자기 안 온다 했다가 이제 예배 마치 보니까 죄송해요 말 바꿔서, 그리고 가서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적당히 받았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니까 가기 전에 우리 어떤 끝에 0이라고 끝나는 자매도 등록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다가도,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간증하게도 하셨고, 하나님이 참 재밌게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번에 그 목사님 부부를 하고 대화 잠깐 하는데, 이렇게 막 사단이 발악하고 드러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 일이 계속 없다, 뭔가 공격이 없다라면 여러분 너무 위대해서 주님과 너무 꽉 붙어 있어서
근처에 못 오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공격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거나 놔둬도 죄 짓는데 굳이 공격할 필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다들 공격 당하고 계신데 이제는 더 이제 위협적인 존재, 이제 여러분이 공격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가 이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이제 수비한다고 이제 힘들어하는. 그래서 흰대가리 짜증나 죽겠어. 전라도까지 소문이 났다. 이제 외국까지 소문이 났다는 흰대가리 이러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 제자교회가 세상 속에서는 모나주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알아주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목사님이 저한테도 이석진 목사한테는 잘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되게 요새 되게 잘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앞으로 세계적인 이제 인물로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지금 저한테 좀 돈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의 헌금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대우해 주시고 계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기쁨의 교회는 날마다 제자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군사인 줄 알아. 한 분 한 분들이 엄청난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이미 하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소문대로 여러분들이 군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더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주님이 그가 뭐 한다고요? 초대장을 보내신 그분은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자꾸 뭐 어떻게 해요? 너는 못해. 초대장 받았는데 너 자격 없어. 옷도 없잖아. 여러분 초대장 받았는데 주님이 옷 주세요 안 주세요? 씻을 물 주세요 안 주세요? 다 주시는 거야. 내가 걱정할 거 있어 없어요? 합력하여 선 이루고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예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농부를 하잖아. 우리는 가지를 하잖아.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뭘 잡아줘요? 성령을 보내시니까 야 우리 안에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너 귀신 많다. 벌레 잡아라. 그럼 우린 예수 이름으로 뭐 하면 돼요? 서로 쫓아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걸음 필요하네. 그럼 말씀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가 뭐 한다고요? 풍성해지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뜻에 이제 특히 방금 같이 이렇게 이 헬라어는 좀 힘드네요. 자, 프로데시스는 이제 한 7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제한 이런 게. 근데 진설병으로 거의 반 이상이 나와. 그래서 뜻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뜻과 그리고 뜻이라고 해석되지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구분 안 하면 우리가 당하더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하고요. 우리도 모르게 속박돼요. 이렇게 속박돼서 사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제 따라합시다. 블레. 헬라어로 이제 블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뜻.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블레라 해야 돼. 죄송합니다. 치워달라는. 블레는 변하지 않는 뜻. 즉 본래 목적. 이거 말고요. 이제 우선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고 너희가 법 아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어. 즉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변하는 거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블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70년 만에 즉 또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객이 되었다가 나오게 될 거다. 이 하나님 뜻이죠.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가 뭘 하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가 관여해서 더해지고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불례라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건 너희가 보바는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 뜻은 너네들이 이렇게 하든 하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거는 뭐야? 불례라는 거야. 이건 여러분이 뭐 노력하든 안 하든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예수님은 오세요. 다시 오십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시 오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지 하는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노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7절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맞죠? 자,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야? 이는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이것은 이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는 거야.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돼 모든 일을 그의 뜻 이게 불례 변하지 않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에 비해서 기업이 돼 주님의 뜻의 결정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뜻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이미 로고스에 기록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는 뜻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불례란 것도 뜻에 할 때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이게 불례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아까 보여주세요. 딜레마예요. 딜레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불례라고 착각하고 주님이 이 딜레마 성경의 뜻으로 제일 많이 번역돼요. 헬라어로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면 와 이게 불례가 아니고 이게 딜레마였구나. 역대 단어는 딜레마다. 대부분의 단어는 딜레마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란 소원적인 뜻 그 결과를 누구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맡김. 그래서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뜻이 이루어질 거면 이루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불례는 너네들이 이루든 안 이루든 너네들이 바라든 안 바라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기둥처럼 견고한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이 딜레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즉 하나님 편에서는 바람이죠.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턱받이니까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불례는 여러분의 의도와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이 말하는 단어는 딜레마를 썼다. 인간의 손에 맡겼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주님의 뜻이지만 이들이 거절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됐잖아요. 그런데 적게 차지할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례와 딜레마가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있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 딜레마 아까 제가 했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이때가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라고? 딜레마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쉽게 이루어지는데 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주님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 그런데 주님,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가끔씩 이제 예언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눈을 열어서 길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거, 그 여러분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 때로는 여러분이 하다가 기도하다가 불례란 단어를 딱 받았을 때, 그치?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죠. 변하지 않는 거. 채찍의 마심으로 나음을 입은 거.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것을 강하게 믿는 믿음이면 치유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도 똑같잖아요. 그의 뜻,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복음은 이미 주님이 이뤄놓은 거잖아요.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요, 치료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너 내일 치유될 거야. 그 믿음, 불례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치유될 거라고 이제 예언을 받았어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예언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뭐예요? 불례가 아니고 델레만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은 받았어요. 씨로 받았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이제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야? 순종하는 사람 손에 달렸다는 거야. 그래서 예언을 해줘도 조용기 목사님, 어떤 목사님한테 와, 당신 하나님께 놀랍게 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축복을 되게 많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 기다리다가 쫄딱 망했다잖아. 그리고는 망하고 조용기 목사님이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불러신 이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새 타작기계가 되게 해서 모든 민족을 다 이기게 할 거라. 복되고 복되고 하겠다. 근데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거야. 주님이 이 딜레마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든 때로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는 뭐예요? 이뤄내는, 아멘 하고 뭐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벌레 쫓아내고 거름 주고. 즉 여러분 4,500송이를 맺은 포도나무하고 옆에 100송이 맺는 포도나무하고 다른 종인가요? 똑같은 종이라는 거야. 똑같은 씨 하나 심어서 나온 거야. 똑같은 씨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른 씨예요? 똑같은 씨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불례라는 씨를 받았고 그리고 이 불례와 씨와 함께 온 어떻게 수많은 복, 주님의 바람들 있잖아요. 이것과 함께 있는 부요함을 주시겠다고 하고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뭐 주신댔어요? 즉 생명은 어떻게 해요? 1달란트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이건 아니에요. 구원 받냐 안 받냐는 이제 불례잖아요.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8시간 일하든 1시간 일하든 그게 오면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달란트, 즉 풍성해지고 탁월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더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뤄내는 사람이 있고 못 이뤄내서 똑같은 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포도나무의 농부의 소원은 뭘까요? 열매를 많이 맺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열매를 맺게 하는데, 더 이제 원어에는 더 많은 열매라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즉 열매를 맺고 있는데, 비교급이라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데, 즉 이 포도나무처럼 보통 70개에서 80송이를 맺는 게 이제 보통 적당하대요. 한 포도나무가 100개 하면 오, 수확 좋다, 먹을 만한, 팔 수 있고 먹을 만한 거. 그런데 여기서 200개, 300개, 이거는 대박인 거예요.
그러다가 2,000개 딱 되는 순간 기네스북에 오르면서 방송이 나갔다는 거야. 2,000개, 2,000송이를 맺을 때, 그것도 튼실하고 맛있는 거. 그러다 이 농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욕심을 부렸다는 거야. 어떤 거룩한 욕심. 그래서 뭐예요? 깨끗하게 했다는 거야. 벌레가 못 오게 어떻게 해요? 그 나무 하나를 그 엄청 큰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 하나에만. 그 나무 하나에만 아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이 포도나무가 여기 있죠. 저 보이는 이게 다 비닐하우스라는 거야. 나무 한 그루에 이 나무 한 그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벌레로부터 보호하고 따뜻한 날씨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닐을 엄청 크게 만들어 놓은 거야. 처음에는 작게 했다가 근데 이게 점점 뻗어나가. 가지가 점점 뻗어나가. 뿌리가 점점 뻗어나가니까 물도 어떻게 해요? 여기만 조금 줄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기계를 뿌려갖고요. 저 여기 땅 전체를 다 물로 흠뻑 적셔야 돼.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한량 없이 주신다. 즉 제한 없이 주신다는 말은 제한 없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 사단은 뭐예요? 너는 못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 말 듣고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더 많은 열매. 여기서는 더 열매를 맺게라고 돼 있지만 원어에는 더 많은 열매. 원래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2,000송이 있을 때 기네스북 나왔다가 2,500송이 되면서 또 TV 나왔대요. 3,000송이 되면서 또 TV 나왔대. 여기로 만족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걸음을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벌레는 원래 못 녹게 막았으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비닐하우스를 확장해야 돼, 안 확장해야 돼요? 확장해야 되는 거야. 이 나무 한 그루를 위해서. 그리고 또 넓어진 넘을수록 또 확장해야 되고. 그럼 걸음은 더 많이 줘야 돼, 적게 줘야 돼요? 이 흙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땅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거름을 엄청 주고 물도 어떻게 해요? 흠뻑 계속. 그러다가 3,000송이 되고 또 3,500송이 되니까 또 TV 4,000송이 때 또 TV 나왔대요. 그리고 4,500송이 되고 또 TV. 지금 계속 본인의 기네스북을 갱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예요? 내 수준은 너희를 부른 수준은 내 수준이야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량 없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말과 달리도록 안 했잖아. 너희가 사람하고 경주하도 부르지 않았다고나. 여러분 사람이 달릴 때 말하고 같이 달리면 돼요, 안 돼요? 경기 돼야 안 돼요? 그런 경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새 지금 난리 난 게 뭐예요? 남자 경기에 여자가 와서 특히 여자 경기에 트랜스젠더가 와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제 그래서 어떤 데는 특히 올림픽에 꼰투 선수 나왔잖아요. 팡 쳤다가 여자들 진짜 다 뭐 뼈 부러지고 그랬잖아. 근데 아직 그 사람 금메달 박탈이 안 됐어. 이번에도 보니까 뭐 미국에 보면 농구, 여러분 진원이가 어려요. 여러분이 농구 진원이한테 어리니까 이길 수 있어요? 자매분들? 못 이겨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제는 이 농구 시합에까지, 여자 농구 시합에까지 나오겠다 하는 거야. 근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허용해 준다라고 하고 그거 반대한다고 막 그거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거가 되는 세상, 마귀에게 속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원래부터가 사람하고 경주하도록 안 불렀다는 거야. 우리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거듭난 존재니까 이 땅의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탁월함을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로 생명을 주게, 하늘 생명 주고
풍성하게 한다는 말은 이때 풍성은 뭐예요?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탁월하게 하고 재능을 주고 능력, 지혜와 계시,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고 재능과 모략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았던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건 너희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돈 많으면, 기은 집사님 돈이 많아요. 그러면 진경을 가난하게 하게 할 거예요? 돈 많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돈 버는 재능이 있어요. 그럼 딸에게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까요? 내가 어디 보니까 여기 무조건 되는 길이 있어. 그럼 그거를 딸한테 하라고 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좋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 사랑한다고. 즉 사랑하니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 안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램, 이것을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한다고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수많은 이렇게 가지들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수준이 아니라 비교급으로. 그래서 3,000그루 있으니까 와,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과 계속 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야. 10명 전도했다?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더 많이 전도하도록. 10명 가리켰다, 10명 제자를 삼았다? 그러면 또 뭐예요? 그 사람들로 또 제자 삼게 하고, 나는 또 어떤 목사님이 지금 제가 이제 은퇴할 날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는 어차피 없어서 은퇴해야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어떻게, 나는 은퇴해도 또 개척할 거라는 거야. 지금 주님이 능력 주시고 그런데 이거를 썩히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역, 우리 송 목사님처럼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거야. 누구처럼 이렇게 관광 다니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처음에 보령 교회 이름이 까먹었다. 이간범 목사님 교회, 거기 장로님이요 오셨더라고. 목사님 아세요? 몰라요.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바빠요, 사업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인테리어 말고 딴 거로 한대요. 그러니까 저 몰래 오지는 않지만 그냥 말 안 하고 하시오.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70이 다 돼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옆에 듣는데, 이제 옆에 분은 저런 목사님 있으면 무조건 은퇴도 데리고 와야지. 저런 분 교회 가야지 하면서 와, 흥분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지금 돈이 떼굴 굴러와서 그거에 막 신이 났어요. 약간 부정적인.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목사로 부르셨다, 사모로 부르셨다, 복음 전환자로. 우리는 여러분 주변 사람하고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뭐예요? 예레미야가 힘들어서 울고 있으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사람하고 경쟁함에도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나는 너를 뭐요? 말과 경주하는 자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주변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나무랑 경쟁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금메달 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저의 경쟁 상대는 저 자신입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어떤 분야에서 비교할 수 없게 지금 랭킹이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특별히 이제 양궁은 어떻게 해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경쟁자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경쟁자가 자기이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고, 지금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도 압도적으로 지금 98주째 연속 1위를 하더라고요. 토탈 160주 1등. 근데 아직까지 20대 중반이야. 그러니까 얘 경쟁 상대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야. 즉 여러분, 우리의 경쟁 상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농부의 마음이, 이 포도나무가 뭐예요? 포도나무는 농부가 그냥 100그루로 만족하면 100그루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100그루로 백송이로 만족 안 한대요.
천송이 될 때 우와 난리가 났죠. 2000송이 되면서 기네스북에 올랐고 막 방송 타고 했어. 근데 이걸로 만족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단은 계속 이 정도면 됐어. 더 하면 뭐 이제 뭐 따져보겠죠. 돈이 거름이 얼마나 들어가니 뭐하니. 근데 이 농부는 뭐요? 그것보다 더 많이 맺고 싶다. 이게 농부의 뭐요? 딜레마, 뜻이라는 거야. 이 농부의 뜻은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지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이거 아멘 한 사람. 그래서 이번에 이종성 목사님 그 얘기 하는 거야. 이거가 깨달아지니까 이거 씨구나. 성령님이 예언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세계적 인물로 쓸 거야 라는데 그것을 20대 때 받았는데 10몇 년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시겠다고 했는데 능력 받을 때까지 12년간의 시간이 걸리면서 포기했다가 또 포기 안 했다가 포기했다가 그러다가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집회할 때 수명 왔대. 수명. 그리고 몇 년 동안은 100명 거의 안 넘어갔대요. 8회차까지 갈 때도. 그런데 주님이 아직까지 다 확장된데 누구까지 하라고요? 다니엘들도 좀 하라고, 청소년들도 하라고, 청년들도 하라고. 그러다가 청소년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사무엘도 하라고. 뭐 하라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감동 주셔서 대한민국 애들만 하지 말고 전 세계에 있는 애들한테도 해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확장되어 가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앉을 자리가 거의 없게 그냥 꽉 차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뭐 한다고요? 더 많은 열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냥 계속 회개한다. 그리고 성령님을 더 보시다. 그래서 눈과 귀가 영적 감각이 계속 열리도록, 깨닫는 마음이 계속 부어지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지 내 소원, 하늘의 뜻이지 내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려면 뭐예요?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걸 방해하는 세력은 뭐예요? 마귀 세력이잖아. 그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이제 능력, 하나님의 말씀, 성령,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쓰신다고? 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이게 딜레마라는 거. 이렇게 반드시 된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이게 하나님께 됐어요. 하늘에서는 됐어. 근데 주님은 이거가 땅에서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딜레마를 예언을 통해서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아멘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더 부으세요. 내 눈과 귀를 더 열어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름 주고, 거름이 말씀이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거는 악한 생각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과 불신 얘기했잖아요. 거름 주는 것은 믿음을 더하게 하는 거고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불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거름을 더 주니까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것. 백성님만 돼도 잘한 건데 45배 한 나무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받았을 때 자꾸 세상과 의논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의논하면 세상 수준에서 우와 대박 이 정도. 근데 주님은 뭐예요? 다윗을 높여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높여줬던 것처럼 그들 수준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뜻은 하나님께 받아놓고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써서 대부분이 다 실패해요.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았어요. 근데 실천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간증하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실까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망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망했잖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스리기에는 지혜가 부족하고요, 저는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새 뒤를 이어서 내가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 소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1000번째 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려서 1000이라는데 그렇기엔 정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0번째는 3년 정도가 아니고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누구의 마음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과 솔로몬의 소원이 뜻이 일치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욕심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버렸어요. 그게 그의 비전이 되고 꿈이 돼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흡족한 거예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네가 권력도 구하지 않고 뭘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그래서 주님이 그가 구하지 않는 모든 걸 주시고 지혜를, 이 땅에 어떤 누가 비해서 하늘의 지혜를 줘버렸잖아요. 그 스바 요양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솔로몬을 만나니까 어떻게, 와, 소문은 대부분 과장되는데 이거는 소문은 약과구나. 여러분, 주님은 높이실 때도 밀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밀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4,500송이 그 이상으로도 맺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지금도 4,500송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뭐하고 있겠어요? 좀 이따가 5,000송이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분이 여기서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걸로 만족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보나. 내 죽을 때까지 한번 이분이 이렇게 하고 나면 돈이 없을까요? 돈은 충분히 있겠죠 이제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한번 가나 해보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량이 없으세요. 그것을 주시는 분도 째짜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뜻에 일치하면 다 준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 욕망이 있고 솔로몬처럼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세상에 이게 섞이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주님만 영광 받아야 되잖아. 아멘. 주님은 섞이는 걸 너무 싫어하는 분이죠. 그러면 그건 영광이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 하고 있어요? 섞기 시작했어요. 이 광대한 나라 지키고 싶은 마음,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제는 너무 부하게 되니까 주변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보면 우와 대박, 금이 은보다 더 흔하게 됐고 돌덩어리처럼 금이 대하였다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가 있었으면 그것을 주변 나라에서 보면 뭐 하게 될까요? 훔치고 싶고 뺏어가고 싶을까 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다윗과 같은 마음. 전쟁에서 이기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창과 방패, 그런 군사력이 달려있지 않고 전략이나 지략에 달려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께 달려있다라고 그것까지 물려받았으면, 그것을 구했다면 주님이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주셨겠죠. 근데 거기에서 너무 똑똑한 나머지 갑자기 뭐예요? 세상의 지혜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들이 공격 안 하려면 뭐 하면 돼요? 화친을 맺으면 되네? 그러면 화친을 맺기 위해 그때 당시 쓰였던 방법이 뭐예요? 공주를 데려오는 거야. 근데 얼마나 주변 나라 능력이 많았으면 몇 명 데려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일 강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에 이 공주를 데려오고 거기로 그치지 않고 1000명. 우리나라 의자왕이 1000명이라 했죠. 1000명을 데렸다. 여러분,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3,000명, 의자는 3,000명이에요. 3,000궁녀. 그러니까 의자왕이 대단한가 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해졌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걷어가시니까 완전 쪽박차고 망하고 결국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지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쪼개지는 게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쪼개지는 게 뜻이 아니에요. 더 주고 싶고. 그래서 주님이 이 출애굽기 19장에
4, 5, 6절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로 인도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뭐였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 말씀대로 너희가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아멘 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성하게 되고 탁월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 뜻을 이루는 것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예요? 그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은 이미 눈과 귀로 예수님을 증인이었어요.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진짜 증인이 되고 그리고 위해서는 주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즉 성령만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그래 소통하는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옷 입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능력을, 걸음을 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이 복음의 깊은 말씀들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려면 어때요?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냈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려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근데 우리가 착각했잖아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게, 저도 예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언 받은 것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예언한 분마다 대부분 근데 진짜 목사님,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요, 목사님 하나님 부으시고 막 목사님 너무 부럽다 하면서, 제가 그때 30대 이제 40 갓 됐을 때인 건, 30대 후반일 때 뭐 엄청나 좋은 얘기를 다 해줘요. 그리고 이건재 목사님이랑 필리핀 갔을 때도, 목사님 조금만 더 열리면 진짜 이번에도 어떤 분이 이제 예언 시험 치는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 군사에서 이제 어디 가더라도 이분은 우리가 인정해주는 예언자다, 예언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예언성회 때는 그분들이 시험 보더라고요. 우리가 채점해줘. 예언 받고 이분이 진짜 제대로 잘하는지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 갔을 때 우리 예언해 주시는 분들은 인정받은 분들이 예언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다시 계속 시험 치고 떨어지면, 이정성 목사님 무조건 후한점 주면 안 된다고.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2점, 1점, 마이너스 1점, 0점, 1, 2, 3 이렇게 7가지 불러놓고 이제 점수 주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뽑혀서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결단해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결단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은 8월 첫째 주 올 때부터 주님이 자꾸 금식하라고 했거든요. 금식하고 좀 내려오는 차에서만큼은 아멘 아멘 하고 내려왔는데, 여기 오고 나면 주님 그리고 한 몇 개 하다가 또 미루고, 몇 개 하다가 미루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깨끗하게. 금식은 여러분 육을 죽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냥 밥 굶는 수준이 아니라, 즉 금식이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세상의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너를 좀 더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것을 좀 더 많이 받아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할 게 너무 무궁무진 이런 마음을 받았는데, 막상 오니까 피곤하고 공격이 오고 이런 부분이. 근데 이거를 제가 선포를 안 하고 그냥 혼자만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계속, 목사님 결단하셔야 되는 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이제 막힌 부분들을 더 열어주실 것이고 더 확장되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로 알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점을 드렸어요. 어, 3점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서 이름을 안 써요. 이제 누가 3점 준지 몰라요. 이 방송을 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편하게 합니다. 참
그러고 나서 더 회개하고 더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네 분한테 제가 예언을 해드렸거든요. 그분들마다 전부 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다 후한 점수를 준지 안 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점수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이게 그냥 아유 저 사람 말이다 일로 끝나면, 그런데 이것이 뭐 맞든 안 맞든 이거 하나님으로 온 것이라고 여기고, 여러분 결단하는 건 항상 좋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지민 형제는 금요일 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얘기 드릴게요.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 내 형제냐,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모르겠지만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딜레마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고보와 유다와 그리고 이 요셉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요, 아멘에서 이제 영적 리더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이때 당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여 자매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딜레마가 바램이 소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소원을 성령으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그런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언해 주셨지만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씨로 받되 그것을 그냥 놔둬서 마귀가 가져가도록, 때로는 열매 돌짝같이 순간 받을 때는 아멘, 우와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하시네. 그런데 수많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바로 배신하는 사람들, 이게 돌짝밭이라서. 그리고 가시밭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세상,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 꿈, 내 욕망, 이게 말씀과 오는 거 부딪힐 때 돈에 대한 염려,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보다 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쭉정이를 맺더라. 하나님이 먹을 수 없는 열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더라. 씨는 똑같은데,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은, 그러나 좋은 밭은, 깨끗한 밭은 30배, 60배, 100배, 정말 이 나무 한 그루처럼 30배, 60배, 100배, 다른 잘 맺는 백송이보다 45배, 4,500송이를 맺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를 수요일날에도 부르시고 때 계속 부르셔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자에게 성령을 부르시고 우리 안에 숨은 것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발악하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공격 받습니까? 기도하는데 공격 받습니까? 좋은 일이에요. 쫓아내는 기회입니다. 숨어 있으면 못 쫓아내잖아요. 근데 이 다 드러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 싸우랄 필요 없어요. 다른 복음 굳이 대화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때로는 소원, 기도하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진짜 이것을, 주님 이 씨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기로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신을 밀어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낙담이 들어오지 않도록 불신을 계속 밀어내시고 계속 끝까지 이뤄내는, 주님이 주신 이것을 30배, 60배, 100배를 이뤄내시도록 성령님 더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깨닫는 마음 더 부어주세요. 불신을 밀어내고 있도록.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이 딜레마, 주님 성령으로 이 마음이 칼디아란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쿠 나라바키야라 큐투. 아멘, 아멘. 샤라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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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님 성령님, 주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 주여 하나님의 뜻을 주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여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 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주여 빼앗으려는 마귀를 주님 공격하고, 주여 거절하고, 주여 이 귀한 것을 소원을 주님께 받았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바야스가 내 말이 믿음의 하나의 영광 보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는 영광 보고 싶습니다. 주님 영광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한 수준 말고, 사람이 하는 수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방법, 하나님의 법칙대로 되어지는 방법,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청명을 주세요. 아버지를 비하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은 불신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이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교묘하게 내 생각인 것처럼 숨어있어요. 내 생각인 것처럼 숨어있어요. 마귀의 생각인데 이게 내 생각과 분리가 안 돼. 내 감정과 분리가 안 되게.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때로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마귀가 계속 너는 안 된다라고. 근데 그걸 또 받아들여요. 왜? 내 삶에 열매가 없거든요. 이 시간 우리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숨어있는 이 마귀들의 거짓말, 관계들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정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 돌리고 살고 싶습니다. 주여 이 시간 분별하게 하는 영을 주세요. 싸워서 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주여 우리에게 숨어있는 수많은 거짓의 영들, 주님 거짓말들, 주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몬스 마귀를 쫓아낼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세요. 그리고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라레라바쿠 쉐레레라바쿠 드르레라바키 야시엔다 이야라레라레라레라레라레라레라 스케레레라레라레라레라레라 그 이야라레라레라레라 쉐레레라바 예수 이름을 명한다. 주님 드러날지어다.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는